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하고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미리 이렇게 짜고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역사는 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원래 제목을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로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제목이 너무 길어서 주보에 다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엄청 큰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리새인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죄인과 같이 취급되어서 멸시당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인간같이 여겨지는 않은 사람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역전의 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과 어떤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고 세리의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세리의 기도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지 못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갔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성하고 11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성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종교적인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변질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 바리새인은 세리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둘이 대화를 나눴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나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리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구별되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성전 안에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불리는 곳이 있었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가장 먼저 한 기도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감사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세리가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쫄딱 망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겨우겨우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저 멀리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저 가정처럼 망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세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세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 감사는 조용히 혼자 속으로 하는 게 낫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는 자신의 자랑이 될 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기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헌금을 성전에 바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 바리새인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우리가 버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태도는 분명 칭찬받아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뽐내는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지옥에 갈 것이라는 자만심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자신의 자랑을 뽐내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예배의 형식이나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그 기도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로마로부터 임명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임명되긴 했지만 그들은 로마에 속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세리들을 임명할 뿐 그들에게 돈이나 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로마 총독은 세리들에게 1년에 바쳐야 할 세금의 총액을 정해줄 뿐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정해진 세금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세금을 거둬야 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세리들은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했고요. 로마에 세금으로 바치고 남은 돈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보다 세리들을 더 싫어했습니다.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다른 나라의 배를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제에 충성했던 많은 사람들을 이와 같은 태도로 싫어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고 자신의 배를 불렸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세리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을 보시면 멀리 서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들어갔던 이스라엘의 뜰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경계선 바깥에서 서서 기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기도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세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드린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별하는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세리가 드린 기도는 장황하고 길게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매우 짧았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불의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한없이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세리는 그 불행한 현실, 불쌍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고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나 기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동이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물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힌트가 레위기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시면 곡식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곡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바치려는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그 곡식을 먼저 곱게 빻아서 가루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유향은 엄청 비싼 향료였는데요. 금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귀한 향료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분명히 땅의 소산으로만 예물을 드릴 뿐이었습니다. 곱게 그것을 가루로 내지 않고 그것 위에 기름과 유향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레위기 23장에서 곡식을 예물로 드리는 규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레위기 23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할 만한 것이었다면 가인은 첫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했고 그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기름과 유향을 더해야 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가인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표시를 드렸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까운지 세리의 기도에 가까운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까운지 세리의 기도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내 기도에 사용되어지는 주어가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리새인은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가까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면 세리의 기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시길 간구하는 기도가 세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세리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기도이고 칭찬받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의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야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지리산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참 동안 예배당을 찾아러 돌아다녔습니다. 주일 저녁 7시에 문을 열고 있는 예배당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5곳의 예배당을 찾아다니고 나서 라디오를 켜놓고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엘레이손.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죄인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면죄부를 대항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마르틴 루터는 하루에도 7번씩 고해성사를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기에 하루에도 10번씩 300계단이 넘는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수도원을 나와 다시 도시 속으로, 세상 속으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주교에서 높은 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면죄부를 용납하자라고 말했을 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인이고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교회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원어는
저항하다, 반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일은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내일은 더 좋은 유토피아가 찾아온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죄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고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아 주님 앞에 다시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큰 모토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형교회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그 교회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개혁이 멈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면 그렇게 부패되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자리에 머무르려는 신앙은 항상 썩게 마련입니다.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개혁하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도는 부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모범자인 다윗은 시편 51편 10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개혁하며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의 기도로, 나를 높이는 기도에서 나를 낮추는 기도로 옮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기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낮은 마음과 부족한 마음과 죄된 마음 모두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으시고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온전히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길 원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서서 썩어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